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지 못해서 오늘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과 공부 책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전체인데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면에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읽기는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곧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정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정월 14일에 애굽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은 그 이튿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요일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요일로 말하면 유월절 안식일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1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간다고 하면 블레셋 쪽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에서 그 블레셋 땅으로 약간 가게 하시다가 홍해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 옆에 한 곳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며칠 있다가 거기에 장막을 쳤을까? 아마 첫째 날일지 하루 가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그 홍해길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 않네요. 애굽의 저 홍해 저 꼭대기 쪽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이 나일강 하류를, 저게 나일강 하류죠.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블레셋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쭉 가게 되면 직진 코스로, 직행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서 볼 때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가는 듯 하다가 홍해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다 건너편 쪽으로가 아니라 안 건너간 쪽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좁은 의미로 그 홍해의 광야길이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홍해를 통하여서
통과해서 그리고 광야길로 지나가는 이런 길과 같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이야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연단을 잘 받아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많이 차지하고 또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정병,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고 무슨 방법으로 광야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고 하면 절대 그런 길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큰 그림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홍해 남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시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길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광야길로 돌아가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지금 17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남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분명 너희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홍해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세요.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나.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너희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그들 앞에 서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만 계속 갔던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먼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옆에 장막을 친 거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블레셋 길로 갈 것이냐, 광야 40년 길로 갈 것이냐, 우리 같으면 어떤 길 택하겠죠? 블레셋 길,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있지만 짧은 길이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면 40년 가야 된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싸울지라도 전쟁을 할지라도 그 길로 블레셋 길로 가야지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전쟁할지라도 한 번에 가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옆에 장막을 칠 것이냐, 홍해 옆에 장막 쳤다가 괜히 애굽 사람 쳐들어오니까 빨리 내려가자. 어느 게 맞을까요? 상식으로 볼 때 빨리 통과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홍해 옆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은 전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멍청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전술도 없고 대책도 없이 지금 엉뚱한 길로 향하고 있고 진을 치더라도 홍해 옆에 진을 치는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렇게 있죠. 먼저는 애굽 사람들 이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거기에 진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 길로 가야겠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합시다.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 홍해 광야 길이 있을 때에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은 한 3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나 홍해 광야 길로 가면 40년을 가야 되고 홍해가 위험하고 자, 어느 쪽 길로 가야 될까? 우리의 상식을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들은 때에 따라서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꼬박꼬박 주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잘 드리는 거 그것도 참 무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상식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홍해 같은 일이 만나게 될지 아닐지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와 같이 홍해의 광야길을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홍해의 광야길 같은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대뽀로 그냥 너는 무조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뭘 주시겠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 주신 다음에는
이 성령의 감동,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곧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결단코 단 한 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일깨워 주십니다.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성령께서 이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령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홍해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세밀한 그림들이 또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 멀리 어떤 일이 있을지, 홍해가 있고 아말렉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신의 광야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곧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 비록 우리 앞에 홍해의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그 홍해 잘 통과하고 광야 40년 잘 통과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배우고 있죠. 출애굽에서 광야길 지나가는 걸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부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매 순간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 이거 하면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들도 홍해도 육지같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애국 추격병이 있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40년 광야길도 잘 통과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동안에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홍해를 건너간다든지 새로운 광야길을 간다든지 할 때에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믿고 성령의 감동 따라가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길이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또 갈 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말고 블레셋 길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 한 무리가 함께 가다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홍해 광야길로 안 가고 별도로 그 길로 간 사람 성경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한 그 단체가 돼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 지름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이 길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가면서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그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신앙이 어떤가 잘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홍해의 광야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자, 첫 번째, 백성들의 신앙 상태. 신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앙 상태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자 바로 왕 휘하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의 군대가 지금 이 코앞에까지 바짝 추격해온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옆에 진을 쳤기 때문에 뒤쪽에는 홍해고 좌우는 광야길이라서 이거 뭐 광야길로 도망갈 수도 없고 홍해로 뛰어들 수도 없고 애굽 추격병들하고 싸움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실력도 무기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하루 전, 하루인지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과 며칠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으로 그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겪었던 체험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애굽 추격병만 눈에 보이고 홍해 넘실거리는 물결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죠? 왜 그들은 그게 안 보일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쥐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무서우니까 달달달 떨면서 도망 못 가는 그 상태. 그 뭐 때문에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그 내린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겪으면서 죽음의 그 유월절에서 그들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애굽 추격병, 광야길, 그리고 홍해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냥 두려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이게 뭐 그들만의 형편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도요, 순간 어떤 두려움에 몰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앙 상태 두 번째는요, 원망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여기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보면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입에서부터 나오는 절규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읽은 11절 12절 보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입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기뻐했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모세를 존경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인도를 따라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기도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아닐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홍해 광야길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정도인지 그걸 드러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 아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언제 얼마일까? 어떤 시험 겪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잘 믿는 줄로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 수능 시험 점수 주는 날이라고 하죠. 우리도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이 홍해 광야길과 같은 이런 시험을 만나면 우리들은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쳐보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 쳐보면 이게 60점인지 40점인지 아니면 8, 90점인지 쳐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의 점수는 얼마쯤일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잘 살펴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적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정도를 제대로 평가한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착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를 잘 알아보고 올바른 길을 앞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원망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모세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홍해 광야길에서 모세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났을까? 자, 현재 겪고 있는 홍해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뭐 모세라고 해서 더 나은 조건이라든지 뭐 더 나은 어떤 묘책을 갖고 있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가운데에서 모세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13절, 14절에 여기 드러나 있는 이 모세의 신앙,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3절에도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했고 14절 끝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자. 이게 모세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모세의 그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의 이 신앙에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행동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잘 가다 보면은요,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지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잘 따라서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옥을 들어가기 전에 그는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옥을 속여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풀무불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왕이 너희들이 짐짓 그리 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의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할 일이 없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니까 그때서 비로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세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또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행하여서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뒤로 또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가서 더 이상 애굽 추격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잘 건너가도록 환하게 불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요, 뒤에는 구름 기둥이 가가지고 애굽 추격병들로 하여금 흑암에 빠져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불 기둥은 앞을 환하게 비치면서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환하게 불을 비춰줌으로 그들은 그 홍해를 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기능으로, 이게 뒤에서는 구름 기둥이 보호해 주시고 앞에서는 또 불 기둥이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를 밤새도록 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 없고 어디로 돌아간 사람 없고 이상한 짓 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셔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단 한 명 낙오됨이 없이 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종하다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가 일하실 때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는 그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28절, 예레미야가 3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셨는데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 예정하신 대로 70년 광야길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멍에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매고 잠잠히 잘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예,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잠하지 않고 자기 수단 생각하고 말 타고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위험하게 되고 그들은 더 빠른 짐승 때문에 결국은 그 추격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갈 때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바라보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심은 그들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광야 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목적으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또한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잘 오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주시고 주께서 싸우실 때에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광야길도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자기 길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대로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